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아멘.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저는 평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기도였어요. 제가 한창 주의종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작년인가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니? 똑같이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는 뭐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저거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냈는데요.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을 적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제가 어떤 답을 써내도요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리어서 바꿔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었어요. 너 죽을 수 있니? 진짜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죽기 싫으니까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나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다 잘 되려고 왔고요. 다 잘 살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노력하는 거, 내가 더럽지만 직장 때려치지 않고 거기에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도 잘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복음은 달라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가갈수록 주님은 죽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꼭 죽어야 됩니까? 저도 잔머리가 참 많이 돌아가죠.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그냥 그거 안 죽으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꼭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거 혹시 없나요? 다른 거 조금 약한 거 있으면 저 지금 당장도 할게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또 분리하시면요 묵묵부답이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또 제가 애다르니까 또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알았으니까 조금 더 쉬운 답을 주세요. 조금 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피면요, 항상 뭐 사복음서 다 똑같습니다. 어딜 봐도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으로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포기했어요. 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뭐부터 죽으면 될까요? 그때 가장 저에게 감동 줬던 그 대상이 뭐였냐면 저의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나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존심 건드는 거 못 견디는 사람 혹시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돈 없어도 돼요. 뭐 다치는 거 아프는 거 괜찮아요. 근데 제 자존심 건드는 건요 도저히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 너에게는 자존심이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연단과 핍박과 또한 정말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사람들한테 막 치이는 거 있죠. 막 괜히 막 시비 당하고, 괜히 막 이렇게 코트에 잡히고, 괜히 지적질 당하고, 이런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천국에 데리고 와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아직 네가 올 수준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 땅에서 그 연단을 당해야 돼.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다 그럴 거예요. 너무 기쁨이 되고 싶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온 다음에 뭐던가요? 그게 무엇이든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저 이 정도 하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는요 항상 우리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이면 되죠? 이 정도면 괜찮죠? 만족하시죠? 라고 얘기해도요, 주님은요 묵묵부답이세요. 그리고 하나를 툭 던지시죠. 이거 더 해줄 수 있겠니? 이거까지 가능하겠니? 근데 그 하나가요 엄청난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나의 결핍을 내려놓는 거, 또 나의 잘됨을 내려놓는 거.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할 수 있는 나의 이 멋있는 것들을 내려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가장 붙들고 있는 돈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 나의 어떤 성장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의 앞에서 그 어떤 거가 됐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아멘, 아멘. 오늘 주일 말씀 들었잖아요. 아멘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정말 신기한 일을 합니다. 본인은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에게 좋은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물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니까요, 교회는 받죠. 하지만 그 사람들 원하는 거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내 사명은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그런 소망을 갖지 않고 나는 마지막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여 나의 사명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기 때문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나는 감옥 안에서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 내가 믿을 만한, 다시 말하면 나처럼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두 사람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명을 잘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간데 바울,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이 이 두 명을 추천했는가, 이거를 잘 깨달으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그 위치가 참 되게 오묘해요. 오늘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 말씀이 신앙의 성숙을 권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들아, 신앙이 성숙이 있어야 돼. 좋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그 장면과 3장 1절부터 4장 1절 사이에는요, 이단에 대한 경계와 신앙 증진을 권면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잘못된 방향 사이에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잘 명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뭐 못된 사람, 잘된 사람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위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주님이 쓰시는 그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저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따라 부르면서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주님이 뭘 말씀하고 치고 싶으신가. 오늘 말씀, 성경 말씀,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했던 그 마음과 맞물려 가면서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그냥 부르지 마세요.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감화,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말씀도 그냥 받지 마세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정말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떠다니는 그냥 가나다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나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19절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략이 아니라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라는 단어입니다. 나도.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말로는 카고라는 단어인데요, 나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도 그러길 원한다라는 자기 그 마음들을 그 안에 같이 숨겨서 이 말씀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원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원하는 일이다. 누구를 보내는 거?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은요, 주님이 이 시대에 일하시는 방법, 주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요, 막 나는 하나님이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시대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으로 하세요. 어떤 사람을 해요? 말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뭐로 움직여졌고 뭐로 구성되었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그 영역들이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뭐를 사용하시겠어요? 다른 거 가져오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를 만드실 때 쓰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도 자주 얘기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큐티를 하는데 제가 큐티를 권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큐티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에 오셨던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데 말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가짜다.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읽기로 권면했어요. 1분도 괜찮아. 1초도 괜찮아. 읽기 힘들면 내가 음성 들려줄 때가 음성으로도 듣고 하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요 진짜 큐티를 잘합니다. 할렐루야. 궁금하시죠? 자녀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 저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올리는 큐티 그 나눔이 저의 가슴을 막 울려요. 와, 어떻게 이렇게 큐티를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요 점점점 늘어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간증의 그런 결정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시면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하나는 내가 직접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요. 근거는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가 우리와 함께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떠나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본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이단들이 이걸 계속 분리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인간이 쏙 들어가요. 교주가 쏙 들어갑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도망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기에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 안 되시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다시 말씀 공부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오해가 생겨요. 자꾸 구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현현하였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감당하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야 만날 수 있는 분이지만 성령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시대보다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행복한 시대를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간과한다. 내가 뜨문뜨문한다. 어저께 얘기했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성령님을 막 두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두고 다음 주에 올게요. 만나요. 이러면서 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린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하나님의 일 기쁘시게 하려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 디모데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친히 추천하고 그 교회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볼까요? 19절. 자,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위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디모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여기 청년부도 있고 우리 산부 예배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위안을 얻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면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몇 마디만 하면요, 눈물 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있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마다 그런 분에게 찾아가세요.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청년부는 담당하는 교육 목사님 저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선배들, 내 아빠, 엄마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님 저는 저분하고 얘기하면요 위로를 받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사람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찾아가서요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사단은요 자꾸 경계를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경계를 주는 그 사단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계를 주지 않겠습니까? 경계를 줘요. 왜? 단절시켜야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요 디모데처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에게 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가르쳤을 거잖아요. 너 딴 거 모르겠지만 이것만큼 기억해라. 너 다른 거 목숨 걸지 말고 이 본질 사수해라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이를 이 교회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가서 위안을 받는, 위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관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보는 것부터 나와요. 보는 거. 권서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텔레파시 막 통해요? 아니에요. 봐야 돼요. 쟤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럴 때 좀 힘들어하는구나. 제가 이게 없네. 이게 봐야지만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위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이유, 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유, 그건요 24시간 나를 살펴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계시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알아요.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계셨지. 성령님 의지하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안에 계셨는데도 아는 척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연애하는 상대방에게 연락 한 3일만 안 해보세요. 그러면요 당장 이별 통지가 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안 하셨으면 더 좋겠는데, 아무튼 매일마다 연락하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얼굴 안 봐도요 아침마다 문자하고 점심마다 문자하고 메시지 남겨가지고 당신 보고 싶다고, 당신 생각난다고 하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며칠 안 봐도요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연락을 안 해요. 하루, 이틀, 3일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떠실까요?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 됐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돼요. 오히려 성령님을 의식하면 더 불편해요. 청년들과 나눴던 이야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성령님 놔두고 하면요 저 편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니까. 성령님 모시고 사면요 되게 불편해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 뭐 할 때마다 신경 쓰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요 놔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불러요. 자판기 뽑듯이. 이거 필요해요. 돈 넣고 주세요. 부르고 달라고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 쓰세요. 안 급하세요.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돌덩이 가지고도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분이요 우리에게 매달리시겠습니까? 안 매달려요. 사실은 우리가 손해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항상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나는 이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러면 예배를 만들어야 되죠. 예배를 만들려면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교회를 또 져요? 또 져요? 왜 져요? 서울 가면요 한 건물에 교회가 3-4개씩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백운별에 지금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세워져야 되고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주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는 이 디모데가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했다. 이 바울의 뜻이 뭐예요? 죽기까지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몫을 바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내가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하잖아요. 왜요? 만약에 내 사명이 죽는 것이라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나와 같이 죽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라면 교회를 보내는 것이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 저가야 나도 저가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달란트와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 나가면 나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너는 목회하라 그러면 목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하고 싶은데요 너는 날 위해서 좋은 기업가가 되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요 기업가 해야 돼요. 사업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돈을 벌고 주를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성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모든 사람이요 저같이 성빈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빈들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성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거룩한 부자가 돼. 그냥 떼부자 말고 그냥 어쩌다가 부자 되는 사람 말고 거룩한 부자가 돼 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사업하고 거룩하게 돈 벌고 거룩하게 저축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과감하게 기쁨으로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제자들이요 성부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마음껏 교회에다가 돈을 줄 수 있는 주의 사역을 해서 마음껏 내가 벌었던 돈을 마음껏 거침없이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성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물론 1년 예산이 있고 그걸 집회에 나가지만 때로는요 좀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성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요 정말 과감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내가 돈 버는 것도 감사한데 이걸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이름은 안 밝힐게요. 어떤 친구가 막 숙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숙소비를 후원할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하는 말인지 진짜 돈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가 이때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그런 성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돈을 쓰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도 성빈이야. 저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돈 벌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돈을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는 그런 성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했던 그 복음의 수고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돈 버는 거, 뭐 건축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도와줄게, 말로만 기도해줄게 이게 아니라 진짜 죽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죽을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어요. 어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요, 막 진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저의 그 간구와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요청이 온다면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청년부가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좀 떨렸어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올해 청년부가 너무 많은 것들을 벌렸어요. 일을 너무 많이 벌렸어요. 찬양팀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뭐 큐티에 뭐 제자 양육에 진짜 제가 봐도요, 막 몸이 10개라도 모자를 파네요. 그래서 진짜요, 한번 누구를 만나려면요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막 쪼개가지고 겨우 만나야지만 되는 것이 지금 청년부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중보기도 팀을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얘기했는데 진짜 감사하게요 8명인가요? 7명, 8명? 8명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을 좀 모으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드릴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주고 그 기도가 진짜 우리 모두를 잘 되게 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추천자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오늘 본문에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이름은 있지만 동일 인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사람을 왜 어떻게 추천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을 그냥 지켜보고 계신, 그 사람을 도와주셨다가 이제 아프고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요양 좀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픔을 다 견디고 병이 완치되자 다시 그 교회로 돌려보낼 작정으로 그를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무튼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신뢰하고 그를 이렇게 추천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에바브로디도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아프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요, 기쁜 게 아니라 근심이 와요.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은데 목회자가 아파가지고 그 성도들이 근심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빨리 나아서 제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아플 때 정말 괴롭습니다. 왜? 아픈 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픔 현장에서 지금도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참 마음이 근심이 오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다.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명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뭐하는 자다? 사모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너 지난주 안 왔어? 나 지금 3주 빠졌거든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난처할 뿐더러 얼마나 사랑이 없는 공동체입니까? 이 친구가 한 달 내내 안 왔어요.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채. 어제 온 것처럼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겠어요. 안 오면요, 연락 와서 무슨 일, 너 왜 안 왔어?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방문하는 거예요. 막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놓는 거예요. 얘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금요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와 중직들은요, 그거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견장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보고 맡은 영혼을 살피라고 목회자와 중직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목회자와 중직들, 직분자들은요,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요? 돌아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영원히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영원히를 살피지 않잖아요. 영원히에서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영원히를 막 생각해요. 영원히가 어저께 팔이 좀 아팠는데 집에 잘 들어갔나? 요즘 회사에서 괜찮나? 이런 걸 살피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옆에 분들 봐보세요. 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그런 관계 말고요, 진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오늘따라 유별리 저 사람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붙여주셨던 영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에바브로 디도, 특별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되면 다시 교회로 파송하고 교회로 보내기를 추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바 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기뻐요? 어떤 사람 볼 때 기뻐요? 잘생긴 사람 보면 기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사람 보면 너무 반가운 거야.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통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죠. 스토리가 없는 감동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는 아파서 그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 아프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을 살폈을까? 얼마나 성도들과 마음을 나눴을까?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얼마나 그들이 잘됨을 위해서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간구했을까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그런 목자가 맞는가? 나는 그런 목회자가 맞는가? 나는 우리 배구들 속의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진짜 반성이 되더라고요. 회개밖에 안 나오죠.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잘못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린 서로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찬양이 됐던 이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현이만 기도하는 뜻이 아니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앞에 세운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형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노란색 옷 입고 일렉 기타 치는 친구예요. 뒤에 머리 딱 묶는 아주 멋있는 친구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안 보거든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하고 연관되는 사람한테만 관심 갖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하나님께 추천받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실할 뿐더러 그들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정말 믿음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감하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독보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요. 여러분, 금은보화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빛나겠습니까? 아니죠. 나가도 빛나요. 뭘 덮어놔도요, 그 빛이 그 덮은 것을 뚫고 나가서요, 이것이 금은보화라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은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고, 지금은 나오지 못하고 리더로 서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요, 주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를 돌보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전심전력하는 그런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가 된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